오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조금 샜습니다. 원래도 오늘 아침에도 혼자 연습을 하면서 좀 살살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또 막상 하고 나니까 살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살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살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 모두를 진멸은 다 죽이는 거예요. 남녀노소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 맞아?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 맞아?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매일 성경이 6년 주기로 한 번 돌거든요. 6년 주기로 6년 전이었던 것 같네요. 6년 전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그 청년이 시험에 들었어요. 똑같은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청년이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전쟁,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멸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헤렘이 무엇이냐 하면 헤렘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잘한 이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이들에게 벌을 주시는 공의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이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죠. 정의냐 불의냐는 문제로 굉장히 싸워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떤 세상을 원해요?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원해요. 악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악을 심판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심판당하기까지 400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400년을 말씀하세요.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다고 하면서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멸하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때가 차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헤렘 전쟁은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요. 재림의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요. 완전한 공의가 임하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헤렘이 갖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완전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도록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될까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남김없이 심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땅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목적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하기 위해요.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가 되어야 돼요. 왜 오늘 우리 예배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분을 찬송하고 그 나라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든 가나안의 족속이 진멸을 당해했어요. 근데 딱 한 족속, 그쵸? 딱 한 민족, 그리고 딱 한 가정이 살아남았어요. 자, 살아남은 가정 누구예요? 가정. 어떤 가정이 살아남았어요? 기생 라합. 여리고 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딱 한 가족. 그리고 딱 한 민족이 족속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족속이에요? 오늘 본문에 봤던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이라고도 불리는 족속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족속은 어떻게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 민족은, 이 족속은 어떻게 다 진멸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말은 청교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이 신앙이 유사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중국에 있었죠.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죠. 중국에는 짝퉁이 천지예요. 짝퉁을 사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10,000원, 20,000원짜리 다이소에서 한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수천만 원에 호가하고 수억에 호가하는 것들을 사면 어떨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인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구원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인지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구원을 위해 날마다 너희 자신이 진짜 그러한가 살피고 아니면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들의 백성인지를 점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죠. 제가 특별히 이제 야구 선수 류현진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선수가 수십 년 동안 공을 던졌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메이저리그에서도 거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씨의 영향, 바람의 영향에도 감이 흔들린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투수는 끊임없이 릴리스 포인트, 그 공이 떨어지는 그 자리, 이 투구 폼, 어떤 상황에 들리는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지 않고 확증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잖아요. 성경과 다른 구원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도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것은 회의적인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지키려고 하고 붙잡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기브온의 사건은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무엇을 들었어요? 이 일을 듣고 그랬죠. 이 일을 듣고. 자, 무엇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들었어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예요. 당대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란 이야기를 들었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리라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지키셨던 것을 들으셨던 거예요.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 동편에 왕들을 무찌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뭘 들었어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이제 그들이에요. 그렇죠? 애굽보다 가나안이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보다 약해요. 이미 가나안의 요단 동편이 이미 점령당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들의 순서예요. 그럼 이제 그들이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지식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부패한, 죄로 인해서 그 마음과 전 인격이 부패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된 인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돈과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과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바른 이치를 가져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요. 그런데 뭘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들려줘도 귀가 먼 사람과 같아요. 진리를 보여줘도 소경처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했겠어요. 콧방귀를 껴요. 복음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일심으로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인의 특징은 진리를 거부해요. 죄인의 특징은 진리에 무관심해요. 죄인의 특징은 온갖 이유를 대며 하나님을 떠나요. 온갖 이유를 대며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모두 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들어도 어땠어요?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보고도 그들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알세불과 같다고 말을 했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보스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3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까지 읽죠. 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족속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거는 누구와 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편에 들어가려고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내었어요. 사신의 모양, 사신, 화친하려고 하는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어요. 왜 그래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가나안 지역보다 더 먼 곳에서 온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변장하고 숨겨져서 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겁하다, 이렇게 거짓말로 행해 나오는 이들은 참된 마음이 아니다, 거짓된 마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진실하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짓말 치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아이성 다음에 기브온이에요. 그 다음 순서예요. 얼마 되지 않아요.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분,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2시간이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에요. 살고 죽는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멸절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고자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의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는 방향 전환이에요. 뭐라고요? 방향 전환. 이 방향 전환이 있으려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뭐가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말씀과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복음이.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은 우리 예전에 국내 선교 갔을 때 이제 전도 팔찌를 찾거든요. 이 전도 팔찌에 보면 색깔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황금색이에요. 두 번째가 검정색이에요. 세 번째는 빨간색이에요. 네 번째는 초록색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저랑 같이 국내 선교 갔던 것 같은데 팔찌는 안 했어요. 네. 노란색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태초에 지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색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타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 수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색 검은색 뭐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나님을 반역했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사건,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도래한 사건. 그렇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게 되는 이 죽음의 세 가지예요. 죽음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죽음. 그렇죠?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떤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 이 죽음이 가장 죽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공경을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세 번째 죽음 무엇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그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죽음이 도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실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에 하나라도 빼뜨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찌질하게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을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는 게 구원인가요? 구원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냥 조금 더 양심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이 병 나은 게 구원이에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에 있던 사람이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사망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었던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 관찰해 보니까 복음이 변질됐어요. 복음이 조금 더 낫게 해주는, 우리 삶 속에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좋은 것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냐? 돈보다 더 값지게 여겨요? 아니에요. 돈을 더 값지게 여겨요. 성공과 구원을 뭘 더 값지게 여겨요? 말은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성공을 더 값지게 여겨요. 대학과 구원을 뭘 더 값지게 여겨요? 대학을, 성적을, 집을
노후를, 건강을 훨씬 더 구원보다 앞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은 두려운 거예요. 구원은. 복음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아니면 누가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를 수 있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철 스님이든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하고 잘난 사람이든 부패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경찰만 보면 마음이 뛰어요. 그냥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그래요. 저는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어떤 인생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 복음의 감격과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값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확신을 경험해야 돼요. 돈과 이 세상과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복음, 구원의 능력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복음을 바르게 전해도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다시 돌아가죠. 이 기본 족속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돌아왔어요. 거짓을 꾸몄어요. 어떻게 하든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려면 무엇수다가 복음을 가리겠어요? 우리 자녀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그냥 망치로 깨서라도 들어가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앞에서는 물불을 가릴 수가 없죠. 그렇죠? 기본 족속이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는지 말씀을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9장 22절부터.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으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자 보세요. 이 기본 족속이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쵸? 살고자 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이 발각되죠. 그쵸? 멀지 않은 곳이니까 당연히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까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와 조약을 깨뜨릴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해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뭐가 되고?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어떤 저주? 첫 번째는 너희는 종이 될 거야. 두 번째는 나 평생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며 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선택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브온 족속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원래 약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자, 여호수아 1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2절, 여호수아서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보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아이보다 컸대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래요. 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윤택하고 편리하고 강한 힘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던 그 삶을 뭐예요? 포기해요. 뭐가 되려고 해요? 종. 자, 보세요. 방향전환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구원하는 믿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내가 거할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 삶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심판에 들어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겠어요? 이 지금 힘찬 프라자가 무너진대요. 지금 한 10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을 알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반드시 나타날 증상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방향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 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중심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환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종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전환은 뭐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갔어요? 기브온 나라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요. 더 이상 기브온에 속한, 가나안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살고 일을 하고 숨을 쉬고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말씀 한 구도 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에 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과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과 단절이 일어나면서 가나안의 기브온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풍토, 내 친구들, 내 환경들, 내 상황들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순간. 구원 얻는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의 특징은 방향전환인데,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야 될 건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 어떤 대가지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윤택하고 편안하고 내가 주인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브온 족속의 모든 삶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요?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의 머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살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세상에서 천천히고 만만히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박수 받는 그런 삶을 산다 하고 윤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대가지불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돼. 윤택하지 않아도 돼. 인정받지 않아도 돼. 편안하지 않아도 돼. 그런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종이 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분의 나라를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대가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가지불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웃기웃거려. 왜? 복음을 모르니까. 방향전환이 없어요. 사실은 방향전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분명한 방향전환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기꺼이 대가지불을 받아요. 이 기브온 족속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삶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져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을 해요. 그런데 이 귀환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종의 삶을 살았지만 떵떵거리고 잘 살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하나님 나라의 꼬리로 살아도, 문지기로 살아도 하나님과 사는 삶이 복됨을 알기에, 하나님과 사는 삶이 영화롭고 축복이고 생명이고 소망임을 알기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가 와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돈 100억을 주면 예수님 버려요? 나라를 줘도 예수님 못 바꿔요. 나라를 줘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어떻게 주님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끝까지 이 생명과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이게 구원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말하는 참된 구원과 나의 믿음이 다르다면 회개하고 참된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을, 나의 눈을 여셔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영원히 심판당할 이 세상과 이 땅과 내가 주인된 삶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전환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내가 버리는 수많은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을 누려서 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구원 없는 믿음의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로 20절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서 1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논쟁하는 게 뭐예요? 적법하다, 그렇죠? 불법이다. 그러면 그 무효다. 불법으로 행한 것은 무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로 이루어진 언약이 어떻게 유효가 될 수 있냐? 무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본은 살아갈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기본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언약을 맺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것은 지금 가나안 북부 지방의 사람들을 멸절하고 난 후의 이야기예요. 19절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을 싸워서 다 점령하였대요. 20절 보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방향전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진멸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것은 이미 인류에게 내려진 형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죄를 짓다가 죽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땅히 심판당하고 죽어야 될 인류 가운데 뭘 행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 진멸하고 다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시고 일부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입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넘겨주실래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시점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미리하심으로 인하여 선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미리 정하셨어요. 왜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주권으로 정해진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두려웠던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어두웠던 흑암이 총명으로 바뀌어질 때, 전구가 밝아지듯이 어두움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요, 복음을 들을 때 유효한 부르심,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이 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도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구원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의로워지고 성화되고 완전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로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심판 앞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나의 은하, 나의 성화나 내가 잘한 수많은 것들을 꺼내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멸절당해야 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 다를 게 있나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망령되게 살았어요. 교만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는 모래알보다,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 죄를 어떻게 탕감받아요? 무엇으로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자랑해요.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붙들며 겸손하게 나아가요. 교만하게 행하지 않아요. 저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요, 오직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져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꺼이 지불해요. 기꺼이 지불해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인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비할 수가 없어요. 가족도, 학벌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면 돼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주님이면 완전해요.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그런 성도의 살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브온처럼 하나님이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일생 살아가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고. 두 번째 특징 뭐였어요? 은혜였죠. 평생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더욱 은혜를 붙잡아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은혜로 초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사막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아름답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빛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대심교회 비전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비전 4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비전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일꾼으로 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어요. 두 번째 비전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열방에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자. 네 번째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자. 이 4가지 비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이 구원 없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구원을 값지게 여기고 구원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정말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선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위하여 기브온의 사람들처럼 평생 물떠오는 하인으로 살아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고 그 은혜로 살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